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수요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5절과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올 환난, 특히 역사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을 환난이었습니다. 이것과 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할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이겨내어서 심판을 이기는
승리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을 피하려면 일부입니다. 먼저 주님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장차올 환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이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선지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멸망케 하는 미운 것, 그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자,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운다. 그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은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 우상이 성소에 선다. 성소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8년 전에 일어났었어요. 헬라인들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 알렉산더 대제를 잇는 이 장군들이 서로의 왕국을 만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럴 때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 이러한 장군이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시리아나 이런 데를 점령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돼지의 피를 바치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예, 헬라 신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의 사람들은, 주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건이 다니엘서의 예언이었다. 그 사건으로 다니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선지자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요, 단순히 앞으로 올 사건 하나만 그 말씀이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외 없어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선지자 당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곧 닥칠 일을 가리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또한 말씀하시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저희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두고 선지서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일어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이.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일들을 가리키세요. 그리고 끝으로는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를 또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일어날 일, 예수님의 오실 때의 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일,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 이 네 가지 적용이 항상 함께 선지자의 말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의 이 예언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우상을 들여다놓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예배하도록 한 거. 네, 이게 분명히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로써 이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곧 그게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함으로써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곧 너희들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즉 이 우상에 가증한 것이,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앉아 있다.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교회 시대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시대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미래에 있는 교회들, 네, 그걸 전부 다 관통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다. 그것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또한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전에 일어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에 첫 번째 케이스를 적용을 보면요,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곧 이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걸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뭘 생각 못했냐?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것, 그게 뭐죠? 성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예언을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인용할 때 뭐라고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이죠. 성전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우상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 딱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때 빨리 도망하라. 그러시면서 그때는 이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모든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들어앉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파괴되냐?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성전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모셔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성경이, 지금 이 복음서 이게 쓰여지기 전 168년 전에, 그때는 적어도, 그때도 일어났죠. 똑같은 게. 그때는 적어도 솔직하게 우상이라고 알리고, 우상을 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똑같은 그러한 끔찍한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솔직하게 우상이다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척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이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각종 더러운 이권,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즉 자기 자신들이 최종 목적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게, 즉 자기 자신들이 직접 신이 되어 다스리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가장 끔찍한 우상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놓고는, 성전은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높아지고 돈벌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자기들이 직접 신이 되어 다스리기 위한 도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들여다 놓고는 가장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가증한 우상이었던 겁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다 속여요. 하나님인 줄 다른 사람들을 다 믿고 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에서 벌써 옛날에 떠났어요. 그 성전도 헤롯이 만든 성전이죠.
멋지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죠?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짜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짜 성전에 자기들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모셔놓고 섬기던 그들이 진짜 성전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겁니다. 특히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들 중에서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죠. 이 거짓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간 게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게 성전에 선 거죠. 그 당시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이루려고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면서 모입니다. 즉 그들의 욕망의 응집체가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 거짓 메시아와 유대인들의 욕망의 응집체인 성전 건물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주후 70년에서 73년 동안 73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이 나옵니다. 그걸 기록하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그 속에 거짓 메시아들이 나오고 암투가 난무하고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그 끔찍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그날에는 악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 그 3년 동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고 택한 자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끔찍한 3년간의 공성전으로 인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바리새인 중에서 스스로를 새벽별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자칭 메시아의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메시아들이 막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주 멸절해 버립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러한 메시아들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동쪽과 서쪽에 거의 동시에 번쩍이듯이 주님은 온 세상에 동시에 다 보이시며 압도적으로 다 평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 때문에 거의 전멸당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가리켰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거기에 사두개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가리켰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성전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로마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다가 로마에게 칼과 불로 멸절당합니다. 사두개인들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속아서. 사두개인들이 거짓 메시아죠. 그런 면에서 성전을 마치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내세웠던 새벽별의 아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로마를 멸망시킬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겼던 거죠. 이런 자칭 메시아를 따라갔다가 로마에게 또 칼로 멸절을 당합니다. 사두개인들 때문에 거짓 메시아, 거짓 성전 때문에 멸망당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거짓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메시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둘 다 거짓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거짓 메시아들을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통받았고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둘 다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각자 그거를 주장했어요. 근데 다행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자칭 메시아에 그리고 성전이 절대적이라는 말에 속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보느냐, 이거를 저희가 먼저 오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전을 죽기로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기로 사수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건물을 죽기로 사수하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게 박멸됩니다. 이러한 그릇된 믿음이 저주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역사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생각을, 이 프레임을, 세계관을, 시각을 탈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것도 불신자 헤롯이 자기 권력을 보여주고 공고하게 하려고 멋지게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이 돈벌이와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가 들어있던 곳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영이 머무는 곳, 바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였던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게 된 크리스찬에게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종교 의식과 종교적인 법과 그리고 소위 성전이라고 했던 것,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건물인 겁니다. 그 대신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들어있던 성전,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3년 동안 지속된 그 끔찍한 공성전의 환란을 미리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시각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돼요. 뭐가 진짜인지 볼 수가 없어요. 다 색깔이 칠해져 버려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것을, 우리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성공을 또는 부유함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건강과 형통과 목숨과 재물과 그것과 함께 마치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다 칼과 불로 다 타버려가지고 죽듯이, 여러분, 저희도 잘못하면은 그 형통과 부와 건강과 인간적인 목숨과 함께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잖아요. 그 부를 붙들고 있으면은 같이 멸망당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절대적으로 붙들거나 어떠한 자기가 받은 환상과 꿈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적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있지 않으세요. 그런 종교와 은사와 그러한 환상과 내 꿈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충만하다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들었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는 거가 돼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듣고 섬기는 게 돼버려요. 또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게 여러분 빈번해요. 그 우상숭배자입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자예요. 맞죠? 사단마귀 따르니까 우상숭배자잖아요. 욕망을, 만몬을 모시니까 우상숭배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들어 모시며 그분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보여주는데도 그 성경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무시해버려요. 예배 때 방언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예배 때 방언 막 해요. 그런 식입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언으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성령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그래요. 그거 성경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높여요. 여러분, 그 은사주의의 문제는 결국 가서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를 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만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봐요. 즉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들어 모시며 그리스도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성경 말씀 속에 계신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뜻대로 살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을 끌어내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모실 때 저희는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이 들어앉아 멸망당할 성전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아닌 줄 알고 딱 볼 수 있게 되고 그걸 버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 가서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심지어 성전 안에 모셔서 하나님인 양 가장하고 그렇게 속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가 가진 종교생활과 형통과 건강과 목숨과 돈과 잘됨과 은사와 그리고 환상과 이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에서 끌어내리고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써 그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저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죄와 그러한 간악함에서 도망쳐 오직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